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긴 기도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14장에서 16장까지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설교 후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과 기도가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또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든지 13절에 그것을 앞에서 한번 주님이 또 이렇게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 대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있고, 그리고 그 12제자, 가룟 유다 뺀 11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9절에서 19절까지 있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그 다음 세대, 우리들을 말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기도인데, 자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는 게 조금 모순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도 자녀가 영광스럽게 되면 부모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화롭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끝은 나는 하나님이 존귀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영생 이야기가 나오고 3절 영생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을 영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 삶이 지옥에서 영원히 지속한다면 그 참 영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런 기도를 쭉 하고, 이제 제자들에 대한 기도가 9절부터 나오죠.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운을 떼시고 9절에, 그리고 이제 뭘 기도했는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이제 이런 기도죠.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존한다는 의미는 서로 이게 공동체가 보존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공동체가 보존되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깨지지 아니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하나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애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이 제자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여기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그런데 실제 이제 삶에서의 그 성화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실천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거룩의 얘기를 19절에서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거룩이라는 건 구별인데 정결도 포함돼서 세상의 더러움 속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지금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그 어떤 정체성,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그러면 하나 되는 모습 그리고 거룩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21절부터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된 미래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것도 역시 하나됨에 있어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20절이군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렇게 미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됨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부터 계속 그들도 곧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쭉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면은 하나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됨은 이렇게 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참 원하셨구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셔서, 그래서 자신도 영화롭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잘 생각하고 늘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